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지난편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요.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장난 삼아서 어린아이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10살이 안 됐는데, 야, 너도 인생에 짐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 놀랍게도 그 아이도 인생에 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이던 타이던 남이 지어졌던 내가 짊어졌던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지금 두 번의 방송에 걸쳐서 인간의 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인간이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그 짐을 덜어줄 한 분이 나타나서 인생의 모든 짐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죽음을 맛보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에 그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연구해 보면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인식하지 않으면 그 창조된 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자아성찰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양재동 박사님께서 국어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고 그 외 모든 건 3인칭이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고 아담 2죠. 그 다음에 그 몸에서 가인이 나왔습니다. 아담 3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셋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은 사실은 다 아담인 것이죠. 예, 아담의 세포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은 뭐냐? 이 사람, 이게 그릇을 생산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그릇이 계속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말려놓고 계속 그릇을 만든 것이죠. 예. 인식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1963년도 7월 18일 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 등장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아의식이라는 걸 가진 존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이 지구의 역사상 진화론으로 비슷하게 다 꾸며낼 수는 있지만, 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학문으로도 이걸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혼으로 분류하고, 이것은 우리의 오감과 육감과 이런 것으로부터 떨어진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존재를 영혼이라고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가지고 내려온 거, 만물은 변한다고 하는 철학자와 뭐 만물은 절대불변이다 하는 그런 철학자의 그런 사상을 융합을 하면서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냥 육체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는 감옥이다.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어떤 영혼이 나와서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불변인 것이. 하지만 그것은 성서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머리 좋은 인간이 자기네들이 느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상상해낸 어떤 추론이죠. 근데 실질적인 성서적인 것은 우리가 가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지금 내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인간에게 허락된 1.5라고 하는 그 시각, 그 시력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눈은 이제 0.1이지만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청력도 우주에 있는 걸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귀가 들을 수 있는 한계만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촉감도 어느 정도 뜨거운 게 가면 나는 죽습니다. 이 단백질이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가움에 가면 저도 또 죽습니다.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7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연약한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완전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랫동안 태화된 몸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한정된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면은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완성된 그런 어떤 훨씬 더 완성된 어떤 그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인식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매일 밤 죽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8시간을 자던 4시간을 자던 그 시간을 우리는 1초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자면서 꿈지럭거리고 막 이불도 걷어차고 막 코도 걸고 신음소리도 내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그 감각은 다 가지고 느끼고 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살아있어도 그건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예. 그냥 김춘수라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어떤 무의미한 움직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85% 이상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를 바깥으로 나가서 차를 타고 가야지. 그건 인식하고 있지만 차를 타는 순간, 내가 집에 가는 순간까지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근육 기억력으로 해서 그 움직여지는 것 뿐이지 내가 뇌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본능으로 움직여지는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식을 주신 거예요. 눈을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눈이 바라보게 될 모든 것을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코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코가 맡게 될 수많은 냄새들을 또 창조한 것입니다. 나일락 향기라든지 아카시아 향기라든지,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냄새 중에 제일 좋은 게 애기 냄새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우리 애를 낳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낳았죠.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그 뺨을 코를 대고 그 냄새를 맡아보면 그 냄새가 정말 희한하게 내 온 영혼을 장악하는, 내 영혼을 아주 장악해버리고 마비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냄새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를 창조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냄새가 우리 코가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맛이 혀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맛을 손에다 갖다 대보십시오.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작은 혀, 예?
이 작은 눈, 작은 귀, 작은 촉감 이런 거를 미리 가지고 있으시고 그 모든 거를 만들기 전에 이 눈, 코, 입 모든 이 감각을 위해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딱 눈을 떠가지고 모든 감각으로 느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커다란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지구를 없애버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70억 인구 중에 있어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은 뭐 모태교인이긴 하지만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화를 자주 봤는데 그때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보캅에서 지금까지도 인상에 남는 장면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때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 거기 주인공이 총에 맞아서 죽는데 그 죽을 때 영화 화면이 딱 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꺼졌다가 한 몇 초 있다가 화면이 다시 켜지는데 그 노보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보캅이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딱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테레비 화면이 뜨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이기 때문에 화면 모양으로 딱 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참 인상적이고 영감적인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감독이 참 신기한 사람이다. 비록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그게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잠들면 세상이 잠들고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이 눈을 뜨고 내가 감기가 걸리면 온 세상이 아프고 이 세상에 있는 객관적인 현상들이 나의 주관적인 인식 때문에 다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쓰고 오셨던 건 나는 난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스스로 당한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는 고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 보면 물론 이게 욥의 고통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떡을 먹기 전에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땀이 피가 되면서 떨어지는 거기서 애쓰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욥기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3장 24절에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제가 지난해에도 잠언서와 욥기를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 게 다라면 차라리 어렸을 때 죽는 게 낫고 차라리 출생하지 않는 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박종화의 사회예찬이나 불교의 생자필멸이나 다 똑같은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은 허망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났더라도 빨리 죽었더라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축복이 되지만, 복이 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분의 출생은 그분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생각한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어도, 창세기 1장 2장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의 모양으로 왔어도 그거는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크나큰 굴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타락한, 아주 생명력이 아주 그냥 10배나 없어져 버린 이런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라 그랬을 때,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면 그분한테는 그게 더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분 자신에게는 그게 더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먹고 자라서 가장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가장 민감한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 지금 나이 30 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장 그들이 예민하고 그들이 완숙한 경지에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옷을 벗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몸에 맞을 때 그 맞는 것을 가장 아프게 느끼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분이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고난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있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고난스럽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당신이 거할 만한 그런 자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이 사는 이 죄악된 세상, 이 고통의 세상이 당신의 보좌보다 더 소중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도 아니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모세혈관에 터지면서 흘리는 그 피와 땀은 잠시 후에 그분의 심장이 터져 나갈 거라고 하는 전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무서워도 피가 터져나가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세혈관이 지금 터져나가고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해악성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아담 때로부터 미래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죄악의 짐으로 눌려서 심장이, 연약한 심장에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세혈관은 그 전조 증상으로 터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그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창조 때 제7일째 안식을 하셨죠. 창조의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안식일을 우리 예수님은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제 당신의 흘리는 그 피로 창조에 가졌던 그 안식일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인간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실개천의 사랑보다 바다처럼 넓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넓고 큰 그 사랑으로 그는 십자가에 나간 것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한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하늘보좌에서 바라보던 예수님은 바늘방석에 사시다가 드디어 그 인간의 고난과 당신의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바로 안식을 주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멍에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것이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 내가 당하는 아픔 때문에 우리 자식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느냐고 얼마나 지치고 힘드느냐. 때로는 너희가 욥처럼 너희의 호흡을 끊고 싶을 때가 있지 않느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예. 너네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네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했다. 그리고 인생의 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그 죄의 모든 그런 그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고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나의 십자가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고 정말 일주일이 8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시간을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한테 시간을 더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 거 없는 거 알지만 그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더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고난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고생하는 게 다 무엇이냐? 그건 다 허망한 것이다.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희생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